미국에서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말을 별로 많이 쓴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치자가 피통치자의 동의를 얻어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원리를 더 많이 강조한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이 그 민족 통치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의 다른 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3.1운동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김이독립선언서를 얘기할 수 있죠. 김이독립선언서의 제일 첫 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등은 자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독립이라는 말과 자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 아까 얘기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우리 김이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자주와 독립, 다른 말로 한다면 자유와 독립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박용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국의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책을 한국말로 써가지고 이미 1910년도에 그 책을 널리 보급을 했다고요. 최남선이 1919년 김이독립선언서를 쓸 때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김이독립선언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최남선한테 김이독립선언서는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쓴 거냐 물어봤을 때 최남선이 말하기를 자유와 독립 이런 개념은 아시아에는 없는 것이다.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바로 그런 정신을 알아가지고 김이독립선언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로 얘기한다면은 김이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인 첫 줄은 그 사상적인 근원이 서양 기독교에서 왔다, 이렇게 지금 최남선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919년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유와 독립이 사실 미국 독립선언서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고 초기에 있는 우리 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김이독립선언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한국 사람들과 같이 그 김이독립선언서 낭독식을 하고 거기에서 독립 그 대회를 했는데, 어디에서 낭독을 했느냐? 바로 필라델피아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그 자리 찾아가서 이승만 박사와 미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교포들이 그 자리에서 김이독립선언서를 다시 낭독했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국에 있는 김이독립선언서는 1919년의 김이독립선언서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계승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나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바로 우리 김이독립선언서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계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1919년에 자유와 독립을 얘기했다면은 바로 자유와 독립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죠. 1919년에 선언하고 1920년에 독립이 이루어지고 뭐 1921년에 정부가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이런 한국 사람들의 부르짖음, 한국 기독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자유와 독립, 그리고 김이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자유와 독립이 어디에서 다시 반복되냐면요, 카이로 선언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43년 12월에 미국 대통령 누지벨트와 영국의 그 처칠, 중국의 장개석이 모여가지고 카이로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했는데, 거기에서 한반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위에서 얘기하는 새 강대국들은 한국이 일본의 노예 상태에 있음을 유의하여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자유와 독립을 한국에게 부여한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우리가 그렇게 김이독립 만세를 외쳤지만은 독립이 안 한 줄 압니까? 윌슨이 말한 그 14개 조항,
말하자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조항 가운데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조항이 제5조항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어제 찾아봐도 한국을 독립시켜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소원은 정말로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을 독립시켜준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1919년에는 일본의 민족자결주의라고 하는 큰 주장이 있었지만은 한국을 독립시켜준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43년 카이로 선언에는 바로 한국을 독립시켜준다고 하는 자유와 독립, 언젠가는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제문서를 살펴보면요, 이 카이로 선언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포츠담에서 이제 그 미국, 영국, 그다음에 그 소련 이렇게 모여가지고 포츠담 회담을 할 때도 소련이 전쟁에 참여할 때 무엇을 약속을 한 줄 압니까? 카이로 선언에서 선언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은 제일 초반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이렇게 맺은 약속이지만은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면서 카이로 선언을 계승했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강대국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1940 이제 6년 3.1절, 47년 3.1절, 48년 3.1절 쭉 보면은요, 미국이 그 발표한 기념사에 항상 우리가 약속했던 자유와 독립을 지킬 것이다, 한국을 자유롭게 하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국제적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카이로 선언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카이로 선언이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결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만든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자유와 독립이 있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기미독립선언서고, 그것을 보다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것이 카이로 선언이고,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 자유와 독립 그 선언의 기초에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3.1절을 맞이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1919년에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지만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 학계에서는 카이로 선언에서 자유와 독립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떤 과정에서 그런 말들이 포함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승만 박사가 노비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이승만 박사는 사실 카이로 선언 나왔을 때 별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승만 박사는 즉각적으로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니까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라는 말은 신학 통치를 통해서 이제 자유와 독립을 이룬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바로 그 카이로 선언에다가 그 문장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1919년에 우리가 목 놓아 외쳤던 그 소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3.1 운동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기미독립선언서고, 기미독립선언서의 핵심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오등은 자의 그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와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여기에 의한다면은 공산주의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를 원하는데 공산주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19년에 우리가 원했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지 공산주의적인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로서의 대한민국은 1948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19년에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1919년에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적인 그 정치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임시헌장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많은 사람들이 기미독립선언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기미독립선언서 못지않게 대한민국 임시헌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를 지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미독립선언서가 큰 틀에서 선언서라면은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기미독립선언서만 많이 얘기하지 이 설계도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작성을 할 때 누가 영향력을 미쳤느냐?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임시정부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교포들이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가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우리가 달러 보내줄 테니까 정부 한번 만들어 보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임시정부예요. 그러나 달러만 보내준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던 나라가 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꿈꾸는 나라는 뭐겠습니까? 미국식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상해에 있는 현순한테 임시정부 초안을 만들 때에 전보를 쳤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 대한민국 그 임시헌장은 다음에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전문이에요. 전문에 보면 신인일치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신인일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뜻하고 인간이 거기에 호응해서 3일 독립만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했다고 하는 거예요. 7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대한민국은 신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포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나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학자들은 그 규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대종교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참여했으니까 대종교적인 그 범신론적인 의미에서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대종교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 대종교 문서는요, 신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상제라는 말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상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상제라는 말. 혹은 또 무슨 말을 쓰냐면 천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신이라는 말을 별로 쓰질 않았어요. 동양 사상에서 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절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도, 여러분들 능에 가면은 신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귀신은 그냥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 사상에서 신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미독립선언서에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말하자면 천도교에서 천도교가 아니라 대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상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교는 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별로 쓰진 않았다. 상제라는 말과 천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이것이 제가 대종교가 중심이 돼서 쓴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그 문서를 보고 제가 발견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서를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번역할 때 그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순 한글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국한문 혼용이에요. 한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것을 순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순 한글로 번역할 때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의 없이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막연하게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막연한 신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가 통과될 때에 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기독교인 숫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체가 30몇 명인데 그중에 10몇 명이 기독교인이고 대종교인은 몇 명 되질 않았어요. 이런 측면에서 메조리티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종교인들이 그 신을 동양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신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많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신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승만 박사가 앞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문서가 사실은 기미독립선언서만큼밖에 안 돼요. 길지 않은 문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그 당시에 영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영국이나 미국은 영국이나 일본은 다 입헌 군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세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많이 있지만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그것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일본 문서를 찾아가지고 연구한 것에 의하면은요,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를 만들 때에 임시정부의 10가지 임시헌장을 영어로 초안을 만드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일본 그 스파이한테 넘어가가지고 일본 외무성에 보고되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비밀문서 속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제1조는 일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미국식 그 정부를 따라서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식 정부를 따라서라는 말이 거기 명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 때에 이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삼권 분립 아니겠어요? 그래서 권력의 분립이 3조에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의 의정원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임시정부는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해 9월 달에 만들어진 헌법에 보면 분명하게 삼권 분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여기에서 개인의 자유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우리 다 종교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고종이 그 미국에 개방을 한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은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882년이지만은 고종은 한 번도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종교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허락한 적은 없다고요. 물론 일본은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나 불교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준다 그랬지만은 보편적으로 말하는 종교의 자유를 말하는 적은 없어요. 일본이 인정하는 공인 종교에만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했지. 그러나 그런 전제 조건 없이 종교의 자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은 임시헌장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임시헌장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임시헌장의 그 부분의 개인의 자유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요, 소유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자유. 오늘날식으로 말한다면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분명하게 보장하는 거지요. 자본주의랄지 이런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특별히 1919년 9월 달에 만들어진 헌법 개정안을 보면은요, 그 사적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해서 말하자면은 그 공정한 그 시장 경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자유민주적인 그 기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현순이라고 하는 상해에 있는 우리 기독교 대표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의 핵심에는 기독교적인 정신과 민주주의적인, 특별히 미국식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적인 기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194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헌법과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헌장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미 194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뿌리는 1919년에 있다. 그러나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금방 나는 것이 아니죠. 싹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싹이 터서 가시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을 한 것은 물론 1948년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3.1운동 때에 우리 기독교가 한 역할을, 우리 3.1운동에 우리 기독교인이 몇 명이고 이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3.1운동의 근본적인 정신이 우리 기독교와 무엇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 오늘의 대한민국과 뭐가 그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그것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바로 아까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은 기독교의 복음은 제일 저번에 시작하면서부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그런 해방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자유와 독립과 해방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미국 땅에 뿌려졌을 때 영국이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기독교의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미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었고, 이 기독교의 복음이 한반도에 뿌려졌을 때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사실은 일제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그러한 기폭제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유와 해방과 독립의 정신은 그것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역사를 나타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요, 19세기, 20세기 전반에는 일본이었지만은 20세기 후반은 일본이 아니에요. 누가 20세기 후반에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태롭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소련의 공산주의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20세기 전반에 이민족을 괴롭혔던 것은 일제 식민지지만은 20세기 후반에 이민족을 괴롭혔던 것은 공산주의라고요. 공산주의가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뺏으려고 했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독립을 얻기 위해서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 일본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얻기 위해 싸웠던 우리 한국 기독교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공산주의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역시 싸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21세기, 오늘에 있어서는 누가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19세기 전반처럼 일본입니까? 19세기 후반처럼 러시아, 소련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세력은 중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중국이 옛날 가졌던 아시아의 패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겠다. 세계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아시아에서 옛날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패권을 가지고 있겠다. 그런데 중국의 그런 생각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련의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소련은 공산주의만 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지만은 중국은 공산주의 플러스 옛날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혹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중화 중심주의, 이것이 묶여져 가지고 이 아시아를 다시 한번 자기 멋대로 지금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국이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이용장이라고 하는 중국의 정치가의 표현을 빌린다면요, 이 한반도는요 중국의 심장을 지키는 그 왼손과 같은 거예요. 여기 가운데 북경이 있다면은 한반도는 북경을 감싸고 있는 왼손이에요. 왼손이 잘려져 버린다면은 북경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의 방어 세력으로 만들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중국에 갔을 때 뭐라고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무슨 말이 맞느냐. 아니 또 4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밑에 작은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큰 나라는 또 작은 나라를 또 다스려야 되고, 이러한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나 유교는요 이런 데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국이 다시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그것도 옛날 중화주의로 돌아가서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떤 운명에 처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은요 다시 이제 유교가요 옛날과 같이 다시 새로운 세력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공산주의와 짬뽕된 그런 새로운 세력이 우리나라에 오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은 다 자기 교회만 어떻게 할까 좀 내적인 얘기, 개인적인 얘기만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19세기, 20세기 전반에 우리가 일본과 싸우고 20세기 후반에 소련과 싸웠다면은 지금 우리 한반도를 다시 중화 질서 속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중국의 위성 국가로 만들려고 생각하는 중국의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일반 국제정치학자들은 어떤 나라든지 힘센 나라 편에 속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를 어떤 세계가 왔을 때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우리 신앙과는 관계없이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중국의 중화질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질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상적인 질서, 문화적인 질서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처하고 있는 위험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그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는 한국 기독교는요, 지난번에 홍콩 사태가 그렇게 일어났을 때에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외쳤을 때 한국 기독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고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미얀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국제적으로 생각을 크게 가지고 정말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가 단지 뭐 우리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 체제를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인 태도일까요? 복음주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바피올스랄지 빌리그레임이랄지 이런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오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막는 것은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공부와 복음을 같은 것으로 묶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합동측 그 신학생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통합측이랄지 그런 계열이 공산주의와도 손잡고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공산주의를 막는 것을 나눌 수 없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막아야 우리 기독교를 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 합동과 통합측의 분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합동측 목사님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특별히 한국의 보수주의 기독교가 지금 현재 이 한반도가 국제적으로 어떤 정세에 놓여 있고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3.1절 때 계속 일본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일본 뭐 우리가 뭐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20세기 전반에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세력과 21세기 전반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상황에 왔으면은 다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온통 매스컴은 3.1절만 되면은 일본만 욕하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저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것 같아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잘 지켜서 우리도 자유로운 세상을 유지하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중국도 자유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서 중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인해서 아세아가 민주주의가 되고 평화가 오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그런 것을 꿈꾸는 우리 KR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